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왕,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조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닭입니다. 옛부터 시골에서는 마당에서 닭을 키우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닭은 그 어떤 새보다도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또 굉장히 친밀한 그런 정겨운 새인 것입니다. 게다가 닭은요,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알람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몸을 주고 또 낳은 알까지 주는 유익이 있지만 또 새라고 하기엔 높이 날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종류의 조류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닭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닭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에 비해서 우리는 닭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주지만 사실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하고 지혜 없는 동물로 이 닭을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류 중에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조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새 중의 왕, 승리의 왕.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수리가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성경에서 독수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그 수많은 새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독수리를 언급하셨을까 보니까요, 이 닭과 독수리는요, 위험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온 몸을 날개에 숨긴 채로 숨으려고 숨을 곳을 찾아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오히려 태풍에 몸을 싣고 하늘을 유유히 날면서 안전지대로 향하는 그렇게 담대한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만큼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새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 사태를 대처하는 또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인간이에요? 독수리형 인간이 문제를 잘 대처합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자 하는 이 시기의 인생 여정에는 이 고난의 가시밭길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들고 숨으려고만 하고 훈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더 담대한 독수리를 세우고 싶은데 훈련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도 보세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역사도 다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몸을 숨기거나 또 포기한 사람들은 전혀 위인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서양 속담에도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향해술이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진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이겨낸 이 나무도요, 좋은 목재가 되듯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앞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 앞에 잘 극복하셔서 나약한 당에서 독수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즐거움이 온 이스라엘을 다 덮고 있던 그런 배경에서 이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이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명절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홀로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는 이미 수차례의 채찍을 맞고 오랜 시간 취조를 받아서 예수님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됩니까? 커다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고 가는 예수님은 너무나 탈진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채찍을 내리치는 이 병사들은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가고 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 귀한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리 중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니까 이를 지도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무리 중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는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병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시몬에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아멘. 자, 본문 15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레네는 지중해에서 15km쯤 떨어진 이 고원지대예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던 이 시몬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대축제였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정통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보아서 이 시몬은 신앙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6월절은 축제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뭔가 엄산하고 그래요.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몬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중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고 이미 단죄를 받은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 반역을 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악한 형벌을 바로 누가 받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사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채찍받고 시달려서 너무나 탈진한 상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때 힘없이 픽픽 쓰러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 병사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오늘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은요,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므로 그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어요. 이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심이 되고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은 실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건가?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감당할 시련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알던 자. 그가 구세주이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조차 이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구레네 시몬이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과는 무관하게, 내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그것을 할 용량이 되지 못해요. 자격이 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지요. 애써 우리의 사명을 피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달게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지고 가는 성도는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감당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치려 주셨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을 때 오직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다고 했어요.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가 갑자기 수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침 그가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게 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아하수르와의 왕의 왕비가 바로 유대인인 에스더였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면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을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후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지혜로운 여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멸망에 처해 있던 나라를 위기가 아닌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에스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에스더를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사실은 자신이 질 것은 아니죠.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병사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들라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건장한 남자 아닙니까? 이 죄도 없던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거부하면서 반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난 절대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얼마든지 가버렸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 시몬이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가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세상 우연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이 시몬이 그곳에 가게 된 것도 하필이면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그가 하필이면 서게 된 곳이 예수님이 쓰러지신 바로 그 옆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가 도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필이면 그 시각에 그 위치에 서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연이 아닌 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맞닥뜨리게 된 것도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사정,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요,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상황에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환경을 맞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은혜교회 성도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의 실천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억지로 시켰지만 그는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때만 해도 그는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있을 거란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어때요?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항상 우리가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실족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주의를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봉사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은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버겨워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세요. 부담이 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귀찮아도 억지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주의 일은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주의 일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밥을 드셔본 적이 있죠.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 어때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밥맛이에요.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면 꼭 꿀맛 같은 그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이 보약이다. 억지로라도 먹어라 그럽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입맛이 없는데 억지라도 먹어라. 밥이 보약이라고 자꾸만 재촉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으면 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 질병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우면 성도도 예배드리기 싫어요.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가 웬 말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찮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내 사정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세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 이웃에게 그럴 때마다 더 먹을 것을 한번 나눠줘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예물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 체험해 보건데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억지로 이 단에 서본 적이 있어요. 억지로 말씀을 전해본 적도 있어요. 억지로 위로해본 적도 있어요.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웃어본 적도 있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 곳에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 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느냐.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행한 그 일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기 싫어했네. 하기 싫어했네. 전하기 싫어했네.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난 그 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보석과 같은 선물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을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버겁지만 힘겹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로마 교회가 이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말로 모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믿음의 성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그의 가족들이 믿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몬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 이렇듯이 사도 바울, 믿음의 강철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뭡니까?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몬의 가족들은 매우 신실하고 복된 가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할지 몰라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야. 구레네 시몬이 뭔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냥 가족이 되었다고. 어떤 분들은 뭐 그가 받은 상금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도 내가 믿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발로 교회 나갔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몬에게 있어서 그때 진 십자가는요 고난이나 힘든 봉사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구원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천국은 결코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고 했습니다. 마음 착해도 갈 수 없고 얼굴 예뻐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천국,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시민권은 누가 얻게 됐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이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십자가 하나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개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자녀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다른 어떠한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직 감사와 영광만으로 우리가 살게 됐을 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여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이 시몬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에게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실은 뭡니까? 구원이었어요. 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이 소중한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등하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도무지 이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날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등하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그래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릇이구나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